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갔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입니다. 생소한 제목일 수도 있고 굉장히 반가운 제목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다들 억울한 마음 다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억울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여러 분쟁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서요. 제가 볼 때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청년 요셉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가 지어준 멋진 옷을 입고 형들에게 좀 자랑했고 자기 꿈 좀 꾸어서 그저 형들에게 자랑했는데 형들은 그걸 미워해서 죽이려 하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청년 요셉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슨 억울한 일일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굉장히 잘생기고 멋지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했죠. 계속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을 하자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런 아픔으로 이런 게 아니라 억울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결국 승리했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조그만한 가족이 거대 민족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길러지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분명히 억울하게 당한 건 맞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삼촌에게 지속적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억울함이라는 자궁을 통해서 탄생된 민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타인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든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하든 간에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을 그림자처럼 서성입니다. 그러니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향방, 행복의 향방,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참 추하게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향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억울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급히 나사로에게 가셨습니까? 가지 않으셨어요.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계시던 곳에 얼마나 더 있었다고요? 이틀을 더 계셨다고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쁘셔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하던 일이 너무 밀려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고의로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바빠서도 아니고 일이 밀려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로? 고의로. 얼마나?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셨습니다. 혹시 가족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예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이어서 삼 두고 봐라 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다니요. 왜 지체하세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받을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접어두시고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것까지 참으시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까지 꾹꾹 누르가며 참으시며 단지 친구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다른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이야기와 너무나 갭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광 받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억울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중심적인 신앙인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나사로는 그리고 나사로의 병을 안타까워했던 주변 친구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열망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당장 내 옆에 오기를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은 능력이 아니라 권세로 병을 명하시기에 아무리 그 거리가 멀어도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믿었던 백부장의 믿음과는 다르게 이들은 공통적인 단 하나의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 그들의 공통적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멀리 계실수록 예수님의 능력은 감소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바로 이런 대중적인 믿음의 근거 위에 또 다른 확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과 엄청나게 친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며 베다니에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는 일.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고 누구를 통해서 보내야 되죠? 친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나사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였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사람 보냈어요.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사람 보내가지고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한 자가 병들었으니 당장 오세요. 그런 이야기했죠. 여러분, 친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자 두 자매들에게는 기대를 저버린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둘이는 틈틈이 그 섭섭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튼튼한 하나의 진리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불변한 진리이고 주변 사람들도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리였습니다.
뭘까요,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서 했던 이야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11장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 입이 딱 떨어져 맞을까요? 충분히 틈틈이 그 섭섭함을 주고받으면서 튼튼한 하나의 진리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때를 써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만든 의의가 아닙니다. 그건 우기는 거죠. 나름 상당한 이유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 의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의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와 같다라고 여겨지면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초특급 마차를 전세에 내고서라도 우리에게 무조건 달려와야 해. 이게 진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결국 오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놓쳤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돼요. 우리 의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시간 놓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 아주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웬만할 때는 괜찮지만,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와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얼마나 타당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기대를 고의로 거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뭐가 되셨다고요? 기쁨이 되셨다고요. 사람이 설정한 시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시간에 계신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명백하게 실수해서 잘못한 것은 어쨌든 용서를 구하겠죠. 그리고 또 상대가 잘 이해해 주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내 의입니다. 나의 의. 이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이 나의 의를 동조해 주지 않아요. 나의 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의이고 정말 정확한 의인데 사람들이 동조해 주질 않아요. 심지어 이것을 무시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잘 참게 해주십시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잖아요. 주신 인내로 참고 극복하려 하다가 확 가닥 뒤집어집니다. 신앙의 힘으로 눌러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분이 침으로 오릅니다. 문제는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자기의, 이것을 주님의 의라고 혼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주장은 더 견고해지고 탄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교회를 그만 다닐까 결심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 바로 전에 아주 가짜가 있죠. 예수님과 친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자기 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구별은 예수님하고 친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친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오히려. 자,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려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하는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의는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자기 의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하는 것. 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기 의는 뭐라고요? 당면한 문제.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왔어요. 그때 이제 내가 주님께 주님은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고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의 병과 죽음을 어떤 측면에서 보았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지금 내가 예수께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뭘 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즉각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왔어요? 예수가 아빠가 죽은 후에 당도하셨어요. 그들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오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작 오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가 이렇게 토설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억울한 외침은 사실상 거짓이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내 의는 이렇게 나에게 고통 주고 억울한 심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주변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자매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했다면 오빠의 병과 죽음은 어떻게 해석되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의가 온 교회에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양보하고, 따라합시다. 양보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참고, 따라합니다. 참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따라합니다. 성숙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따라합니다. 용납하고 용납하고 그를 받는 것입니다. 그를 받는 것입니다. 시작. 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양보하고 참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해 보죠. 마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할까요? 나에게 억울한 마음 생기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편을 가르는 게 마귀 생각이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마귀의 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성향과 너무 잘 맞는 마귀의 의를 따라가며 이게 내 의야.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고집하며 내 의를 하나님의 의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귀의 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내 입장을 쫙 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의로 충만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입을 모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아니라 왜 늦으셔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세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빠의 병과 죽음조차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어떤 결정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며 당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함께 입을 모으고 기도했다면 이 두 자매는 억울한 감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의로 기도가 바뀌게 되잖아요. 가장 먼저 억울한 감정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질타하고 내 말에 동의해주는 여러 사람을 모집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 문제인데 착각해서 억울할 경우죠. 다른 하나는 원수들이, 사탄이 작정하고 나를 올무에 걸리도록 억울하게 만든 겁니다. 자, 두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만약 억울한 것이 사실 내 문제였다면 이건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내 잘못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용서 구하고 상대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해주겠지 기다리지 말고 꼭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억울함이 다른 사람이 만든 올바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가서 내 억울함을 푼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억울함을 내가 풀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억울함을 푸는 최고의 키는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잠잠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내 억울함 푼다는 건 결국 그게 자기 기쁨이에요. 그렇죠? 도리어 또 슬픔을 당하겠지만 자기 욕망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억울한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면 끝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면 내 억울함을 아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와서 한판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으면 사실 그게 자기 의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하고 속에서 뭐가 올라오거든. 이건 내 의구나. 그냥 정확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자기 의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속 나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억울로 이야기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10년간 무고하게 고난받았고 항상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괴롭혔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 다윗의 이 신앙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시편 57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의 억울함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자기 손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57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내 억울함은 그들 스스로 파멸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뭐 여기 두 번씩 적었지 이렇게 쉬니까 그랬나? 그게 아니고요. 한 번 확정으로는 안 되겠어요. 또 확정하는 거예요. 어떤 확정을 했어요? 억울함은 내가 풀지 않을 거야. 대신 뭘 할 거야? 아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윗이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끝에 우리와 같은 거죠. 어떤 상황 끝에 이제 내가 확정할 거야. 나는 억울함을 내가 스스로 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대신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할 거야.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어. 이렇게 다윗이 결심한 겁니다. 우리 예수 찬양 공동체가 이렇게 다윗처럼 위대한 결정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억울함을 내가 푸는 대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드디어 다윗은 자기 영광을 보게 됐어요. 자기 죄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가려졌던 자기 영광이 드디어 보인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비파가 우리 교회 여성 중창단 이름으로 뭐죠? 긴내래죠. 수금은 우리 남성 중창단입니다. 비파 수금은 뭐죠? 우리 혼성 중창단 이름이죠.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지금 감정을 참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비파, 수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노래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